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사실 그 시편 전체 본문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가장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윗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바 다윗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죠. 정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을 조금만 덜 사랑했고 만약 그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훨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당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핍박했던 사람 막대기로 맞는 이 아픔, 이게 제일 컸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나라 왕한테 미움을 당했는데 몇 년 미움을 당하냐면 10년 미움 당합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이 나라 왕이 나를 미워한다, 죽어요. 10년 못 버팁니다. 권력자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도 못해요. 10년 동안 이 나라 최고 권력자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안에서 최소한 4번은 죽음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조금만 더 인본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고난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다윗이 원수 블레셋을 이기던 날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더 빨리 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있던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날 굴들을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 많은 굴들 속에서 다윗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굴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등을 보인 채로 이 무기를 이제 걸어놓는 허리띠 있죠, 이걸 풀고 용변을 본 일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때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날 부하들이 다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죽이자고, 빨리 이 고난을 끝내자고, 끝낼 방법이 있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해요. 그렇게 괴로운데. 왜냐? 사울을 그런 식으로 죽인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조금만 덜 좋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눈 감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날 고난을 끝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이 그만큼 또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대가를 치를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진실이에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내 소원과는 정반대로 때만 되면 또 성적인 죄에 넘어져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요. 그러다가 거짓말해요. 그러다가 또 인종 중독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인구조사를 또 단행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정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기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땅바닥을 뒹구는 거예요.
자기를 혐오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 다윗이 조금만 더 뻔뻔한 인간이었고 조금만 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의 특성상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죄에 넘어지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내가 한 가지 성화를 이루면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반대로 너무 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어김없이 때가 됐을 때 죄악된 욕구가 올라오는데 다윗이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죄 지으면 너무 아파요. 왜 절제가 안 되냐 이거죠. 왜 넘어지냐 이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게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왜 이랬을까? 다윗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소원이 이 정도로 이제 대단하면 사실은 죄를 어느 정도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랬을까? 바로 그 답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의 원가정에 대한 이 기록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몇 개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 일단 다윗이 그 집의 막내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런 기록들을 잘 봐야 되는데 성경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디모데도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 그 외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기록을 무시하지 않아요. 한 인간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이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니까.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하고 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굉장히 비천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을 뽑던 날 네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때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이새의 태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다윗은 분명히 아들은 맞는데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 이거죠. 인정을 안 해요.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집의 형들도 다윗을 챙기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면 이게 왜일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정보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생각할 때 하나 나올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이 뭐냐면 이 집의 어머니가 다윗을 낳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집의 막내인데 다윗을 끝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어머니가 무슨 이유에선지 부재 중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막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막내를 낳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은 책임이 다 이 아들에게, 그러니까 네가 저주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향하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그 집의 모든 형제들이 다윗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에서 주는 걸로 먹고 살았지만 사실상 어머니가 부재했기 때문에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저 저주받은 인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고통이 됐어.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어머니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애정 결핍은 깔고 가는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일생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권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권위 없는 사람은 교육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 인간을 교육할 때 교육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교육하는 존재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요, 권위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목사의 생명은 뭐냐? 권위예요. 권위 없으면 목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한 사람에게 권위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뭐는 돼, 뭐가 안 돼, 뭐는 오라, 뭐는 그른 거야, 이런 식으로 권위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주는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는 한 사람의 인생에 울타리를 지어주는 존재예요.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 근데 이 밖을 절대 나가면 안 돼. 이건 위험한 거야, 죄인 거야. 이건 다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엄마들이 누구냐?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권위를 깔아 뭉개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야, 네 아빠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네 아빠는 뭐 그냥 돈도 못 벌어오고. 여러분, 그러면 속 시원하시죠? 그 남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인생의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자식들 앞에서는 아버지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의 인생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기준을 세워주거든요. 옳고 그름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는 자녀들이 목숨 걸고 여겼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시는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들이. 결국 야곱가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했고, 요셉 집안에서 형제들의 싸움도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받을 거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준을 세워줄 때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성이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요? 아니거든요. 제 인격이 성도님들보다 뛰어나요? 아니거든요. 결단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라는 존재에게 권위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어딘가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진 영향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절대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자녀는 싫어도 그 길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해야 돼요. 자녀 인생 똑바로 잡고 싶잖아요. 아버지들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흥청망청 살면서 자녀는 올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죄송한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구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버지들 회개하세요. 술병 버리시고 유흥 버리시고 거룩하게 사세요. 당장 오늘부터 큐티책 손에 드세요. 그거 안 되고는 자식 앞길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에 술병 들고 산다, 어쩔 수 없어요. 자녀 손에 술병 들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는 거 좋아하고 게으르다, 자식이 인생이 평생 놀고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보다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죄패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딱 맞는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딸 같은 경우에 제가 가만히 제 아이를 보니까 얘가 저를 닮아가지고 약간 강박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 편한 사람 돼야 돼. 계속 이거 연습해야 돼요. 편한 게 제일 영적인 거거든요. 제가 아직도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이런 거 삐뚤어진 걸 못 봐요. 설교 시간에도 여기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경계 안에서 사는 것도 잘 돼요. 저를 닮아서.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도 빨라요. 근데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 틀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누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난다,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제 딸이.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제 딸을 보고 있으면 얘는 집 나간 탕자라기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 기질이 조금 더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죄를 짓고 오면 그 동생이 반가운 게 아니라 동생이 죄를 지면 동생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동생도 정죄가 되고. 그런데 제 딸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그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얘가. 그러니까 혼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는 말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지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이한테 이런 권위적인 용어가 나오는가? 이게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권위가 있는 거는 중요한데 아직도 권위적인 거예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권위적인 태도가 생기고 저랑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독선적인 모습이 있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아버지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 책임. 제가 예전에 이걸 아내한테 듣고 알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앞에서 계속 이제 내려놓는 모습,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권위적인 모습 이런 거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 자녀의 죄패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아이에게 맞는 처방, 기준, 울타리를 정해주는 역할 누가 하냐? 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제사장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라서 아버지가 어떤 경계를 그어줬든지 간에 자녀는 거부하고 싶어도 무의식 속에 그 울타리가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죄냐? 이건 사실 아버지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에서 죄의 경계가 무너진다. 애의 인생에 죄의 경계가 세워질 거라는 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경계를 그어주면 그게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면서 아이들이 죄를 지으려고 달려가다가도 아버지가 그어준 이 경계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난이 뭐였냐? 그에게는 경계와 기준을 세워주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무의식에 아버지가 달아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 아버지가 울타리를 안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죽을 때까지 죄 속에 뒹구는 인생을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마 절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아버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아버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다윗이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일평생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훌륭한 거룩의 삶을 이루어냈고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하얀색 바탕에 위아래 파란색 줄무늬가 있고 그 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국가의 상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없이 죄 가운데 무너졌던 다윗이 이런 회복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내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는 이 아버지라는 권위자가 없는 건 심각한 결핍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육적인 결핍 중에 절대적인 결핍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복과 그리고 이 저주의 한계인 거예요. 저주도, 이 땅의 저주는요, 절대적 저주는 없어요. 이 땅의 결핍 심각한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절대적인 결핍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권위자라는 존재가 대체 가능해요. 그게 감사한 거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핍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버지가 무너졌어도 인생에서 좋은 권위자를 다시 만나면 아버지의 부재를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 인생의 권위자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결핍은 하나님 없는 결핍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핍은 다 대체가 가능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육신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하신 거죠. 그러니 7절을 보면 다윗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8절 9절에 주님의 얼굴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텐데,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남성성인 아버지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별을 마음껏 바꾸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게 여자와 어머니의 역할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어머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머니 역할하는 걸 세워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어머니의 품 같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역할이 뭐냐? 그건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버지는 기준과 경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경계가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 그건 결단인 거예요. 그건 어느 날 결심인 거예요. 그건 영접인 거예요. 오늘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경계고 내 기준이 되도록 나는 오늘 영접합니다.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 아버지의 말씀이지, 내 아버지의 가르침이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고 기준이고 경계야. 오늘 이걸 완전히 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제 딸이 저랑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지금 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 딸은 거의 교회에서 살거든요. 뭐 아침도 이제 교회에서 눈 뜨고, 근데 이렇게 학교도 교회에서 가고, 거의 집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억울해하거나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기준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다라는 건 복된 거야. 교회에 머문다는 게 되게 안전한 거야.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야. 이걸 계속 세워주니까 제 안에도 피해의식이 없어요. 자기 연민이 없어요. 그건 되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제가 좋은 것만 주는 게 불가능해요. 저 인간이에요. 아버지기 전에. 제 딸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악한 말이 나와요. 악한 가치관이 있어요. 악한 습관을 자꾸 노출해요. 제 딸이 봐요, 내 악한 습관을. 특히 제 딸은 반드시 저를 통해 선한 것도 배웠지만 악한 것도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딸이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제 딸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지야, 네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이야. 아빠는 잠깐 너를 맡아 기른 거야.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진짜 100% 너를 사랑하시는 진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야. 제 딸의 지성이 성장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악한 기준과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앞에서 꼭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틀린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지야, 오늘 아빠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틀린 행동이야. 이건 잘못한 거야. 아빠가 사과할게. 이렇게 아빠가 기준이 아니라 아빠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는 걸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 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 오늘 11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잘 배웠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는 여호와의 도를 배워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배워야 돼요. 육체적 아버지의 악한 기준과 습관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취하세요. 좋은 게 왜 없어요? 너무 훌륭하게 봤죠. 그건 취하세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으면 부모를 좀 분별하세요. 아버지 우상 삼지 마시고 어머니 우상 삼지 마시고 부모를 좀 객관적으로 분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녀에게 버림받고 자녀와 결별해야 돼요. 그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살아가는 날 내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틀렸다, 죄를 지었다, 자녀 앞에서 인정하세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그거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야, 아빠가 뭘 잘못했냐? 아빠는 최선 다했고 엄마는 최선 다했어.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다 인본주의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날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 앞에 고개도 숙이시고 무릎도 꿇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만 내 인생의 진짜 아버지인 걸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는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너무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는 분들에 대한 좀 아픔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울타리가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에게 상처가 깊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결핍은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결핍 중에 절대적 결핍은 없어요. 영원한 결핍도 없어요. 그거 다 대체 가능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다윗처럼.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도, 어머니가 부재했어도 한 국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세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기준으로 영접하세요. 이 말씀을 절대적인 내 인생의 울타리로 영접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은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중에는 정말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 일평생 상처받아 본 사람도 있고, 인격적으로는 좋은 아버지였으나 그 안에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자녀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결핍은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일평생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단받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경계를 내 인생의 울타리로 삼아 평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